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55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6년을 제가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삶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삶 속에도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주저앉히거나 또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않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돌아가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어려웠던 제 삶의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광림교회를 1987년 12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제 서울 광림교회 김선우 목사님을 6년 동안 섬기고 난 다음에 광림교회 남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안산에 광림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갔어요.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저를 담임자로 파송을 광림께서 해주셨는데, 파송을 받을 때 교인은 한 사람도 이렇게 안산광림교회를 가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인은 없는 상태 속에서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제가 교회학교까지 지도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전도사님을,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님 한 가정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를 전담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를 1987년 12월 7일 날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달,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교인이 얼마였는가 하면 10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10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뭐 아멘을 안 해도 난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88년 1년 동안에 등록한 교인이 450명이었어요. 이 조금 놀라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12년 동안 섬기고 지금 꽃제교회 왕십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청빙을 받았는데, 12년 동안 이건 정말 뭐 제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닌데 매년마다 교회에 등록한 교인의 숫자가 430명에 450명이에요. 그래서 12년이 되니까 주일 낮에 등록한 교인의 숫자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5,000명에 등록한 교인들의 그 명부를 지금 제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개척을 해서 첫째 해, 그러니까 88년도 12월이 딱 되니까 이제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잖아요. 1년 동안에 등록한 교인이 430명. 그 전에 작년 1년 한 달 동안에 등록한 사람이 101명. 1년 딱 지나니까 교회 결산을 얼마를 받는가 하면 1억 3천만 원 결산을 받습니다. 개척하고 1년째 되던 해.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이 딱 지나니까 교회 헌금이 2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얼마가 늘었어요? 100% 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 3년째 딱 접어드니까, 물론 3년째도 450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교회 헌금이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을 했어요. 물론 그 등록한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 정착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7년이 되니까, 이제 10년, 개척을 해 딱 10년이 되니까 주일 낮에 어른들이 모이는 예배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건 출석하는 교인이.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헌금은 1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착각을 했어요. 내가 전능한 줄 알았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이제 10년이 되던 해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권사님들 중에 꽤 훌륭하신 권사님들 몇 분이 장로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창립 10년이 되던 해에 장로로 세웠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제 생각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가 하면요. 하여튼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 1997년 12월이 딱 되니까요. 하여튼 최이우 목사에 대한 비리를 신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문으로. 수만 장의 인쇄를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정식으로 사면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안산 시내 곳곳에 다 써서 그걸 나누어주는 거예요. 안산 광림교회 최이우 목사, 이거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전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다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해요. 이야, 이거 정말 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제게는 충만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다 수긍을 해요. 수긍을 하는데 회의가 딱 끝나고 돌았으면 전부 바꾸는 거예요. 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를 부탁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1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그 추운 12월 겨울에 강단에 엎드려서 철야를 했어요.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저도 어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내가 정말 뭘 잘못했을까?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재벌도 아니면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헌금을 했냐? 제가 10의 2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 10의 2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흥회 1년에 그 당시 한 6번 정도 나가면 부흥회 사례를 100% 교회에다 다 봉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 중에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신문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최희우 목사는 교회 헌금을 다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헌금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여튼 그 문제가 한 6, 7개월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 정리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26명이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 다음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참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안산광림교회를 그렇게 문을 닫고 다시 개척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 2년쯤 지났을 때 1999년이었어요. 안산시의 고잔벌이라고 하는 고잔들, 그 들에다가 220만 평의 새로운 도시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개발이 될 때에 교회 종교 부지를 분양을 받기 위하여서 1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새로운 교회 부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도시가 개발이 될 때 300평짜리 종교 부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왔어요. 220만 평 안에 종교 부지가 9개가 나왔는데 그 9개가 300평짜리 9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 합하면 2,700평이에요. 그게 기본 설계였어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그 안산광림교회가 340평에 예배당이 80평 반지하, 그 다음에 1층 80평, 그 다음에 중층에서 전체가 187평 근평의 교회를 서울광림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 개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3,400평 종교 부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3,400평의 종교 부지가 신도시 안에 개발되는 220만 평 안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3,400평의 종교 부지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지를 어디에다가 정할 것인가도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3,400평의 종교 부지가 안산의 한양대학 맞은편 쪽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3,400평이 대지가 나왔어요. 종교 부지로. 그리고 2,000평이 나오고 1,500평이 나오고 1,000평이 나오고 500평짜리가 나오고 300평짜리가 나와서 그 당시에 종교 부지만 책정된 것이 10,000평이 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 저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3,400평을 분양받은 교회가 동산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산교회가 세워진 그 땅이 제가 지목해서 만들어진 3,400평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3,400평 종교 부지가 이제 다 책정이 돼서 나왔는데 수의 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의 계약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안산광림교회 땅입니다. 왜? 제가 10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광림교회 땅이 되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이 안 되고 추첨으로 분양권이 결정이 된다고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땅을 분양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동산교회가 우리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2표가 들어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X고 하나는 O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먼저 추첨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눈 딱 가리고 박스 안에 있는 2개의 봉투 중에 하나를 딱 집었어요. 이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딱 한 봉투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올리다가 눈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올리다가 그걸 내려놓고 옆에 있는 걸 잡아서 올렸는데 X표예요. 동산교회는 뽑지도 않고 그 땅을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김진중 목사님을 종교교회 부흥 강사로 모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4살 위거든요. 오셔서 그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와서 부흥회를 하는, 그분은 부흥회할 때 막 뛰어다니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막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부산해요. 막 하는데 한참 설교하다가 제가 강단에 앉아있는데 옆에 와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큰절을 딱 하고 하는 말이,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4가지 감사, 그는 4번 큰절을 했어요. 첫째, 안산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3,400평 종교부지를 우리에게 분양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4가지 감사를 하면서 부흥회 인도하면서 하면서 제게 4번이나 큰절을 했다. 자, 여러분, 3,400평이 동산교회 분양권으로 딱 넘어가는 그날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3,400평이 동산교회로 분양받도록 결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3,400평의 교회 부지를 딱 정해놓고, 그건 이미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3,400평 대지를 딱 정해준 거예요. 그 땅이 정해지고 분양권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 교회가 12월 한 달 동안에요, 매일 저녁마다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교인들이 돌면서 매일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돌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분양권이 동산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나 주셨어요. 안산에서 내 사역은 이제 끝을 내도 되겠구나. 안산을 떠나도 되겠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지금 꽃제교회 왕십리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청빙을 받고 제가 청빙을 수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제가 땅 분양에서 이미 캔슬이 됐다고 하는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믿음대로 안산의 사역을 끝내도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안산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청빙이 온 거예요. 제가 아내와 그 사실을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광림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제가 왕십리교회에 찾아가서 제가 교회 부임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 뼈를 안산에 광림교회에 묻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당신 마음대로 교회를 떠난다고 결정을 해? 말도 안 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내가 2주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왕십리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했거든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그 다음부터 나에 대한 말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2주간 동안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조차 내가 막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2주간 동안 신호하면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기도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하는 말이, 당신이 결정한 일을 나도 같이 따르겠다. 그래서 사실 왕십리 교회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죄를 짓는 결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진 일, 그 일이 여러분 때로는 캔슬이 되고 길이 막히고 직선거리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3장 출애굽 13장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블레셋 땅 사람의 길로 가는 길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직선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선으로 가는 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땅을 돌아서 홍해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으면 홍해를 안 건너도 돼요. 그냥 평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둘러 저 아랫길로 돌아서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가지 딱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블레셋 땅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쳐서 전쟁이 일어나면 너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더 먼 길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직선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평탄하냐, 얼마나 단축되어져서 빨리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바르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둘러갈지라도 반드시 목적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더디 이루어지고 내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거칠은 광야처럼 여러분 펼쳐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더 맑은 시냇가로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굴러간다, 너무 지체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젖과 꿀이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1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여.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신앙의 롤 모델이고 제가 그의 신앙의 삶을 가장 좋고 어떻게 하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종교교회 교인들은 제가 퇴임하기 전에 전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작년 11월 6일 날 주일날 저녁에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의 밤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저녁에 찬양 예배는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찬양의 밤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날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날 저녁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제가 받은 큰 하나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뭔가 하면 진짜 액자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액자를. 그 액자의 내용은 뭔가 하면 원로 장로님들, 신무 장로님들,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뭐 청년들 전부 그들이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게 될, 퇴임하게 될 최이우 목사에게 보내는 땡큐, 감사의 글, 격려의 글들로 그것을 전부 메꿨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김한수 기자가 제 사무실에 딱 와서 그거 딱 보는 순간 와! 목사님 이런 대한민국 교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은퇴하는 자리에 이런 글귀를 써서 수십 명이 그 글귀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드리다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 조선일보 사이트에 저에 관한 글을 장문의 글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뭔가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신 목사님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저는 제게 그런 글을 써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 목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그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죽이려고 하던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서, 여러분,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 10년 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 변명하지도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17살 때 꿈을 꾸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10년 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게 30살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온 지 22년이 지난 후 요셉은 자기가 22년 전 17살 때 꾸었던 꿈, 그때 나이가 39살입니다. 39살 때 자기의 꾼 꿈이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지금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총리가 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파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 형들의 모습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형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딱 보는 순간에 형들이로구나. 창세기 4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였다.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22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왔던 요셉의 삶, 22년 동안에 한 번도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딱 전개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형들,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형들이 사실 요셉을 벌벌 떨었습니다. 요셉 앞에. 왜?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만 해도 동생 요셉이 총리로서 자기들을 잘 돌봐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팔아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돌보고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하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갑시다.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무기정학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데모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여러분 1970년대에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을 때예요. 운동권은 80년대 이후부터 운동권들이 나왔습니다. ML계, NL계, 등등 해서 이제 막스 레닌계가 어떠고 이런 이제 그 운동권들이 8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진짜 나름 죄송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문교부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을 해서 학교가 저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딱 고향 앞으로 가. 너 오늘부터 학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딱 구문지어. 제가 받는 편지, 제가 통화하는 모든 통화 다 도청되고 편지는 전부 개봉돼서 제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힘은 들지만 그 1년 동안, 사실 1년 만에 다시 복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복학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한순간 그 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1년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소중한 선물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손해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세워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손해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무기정학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시원하지가 않아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요. 1975년 5월.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한 달 동안의 제 삶의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무기정학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체험, 영적인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저에게 소중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 있다가 내려와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새벽 제단에서 이제 끝나고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교회 근처에 서예학원이 생겼더라고요. 서예학원. 여러분 서예학원 뭔지 아세요? 붓글씨 배우는 학원. 제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와서 학원에 들어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은 그 당시에 70세가 되어진, 지금 제가 우리 나이로 72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70세였어요. 근데 신학대학 4학년생으로서 제가 그 할아버지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할아버지야. 지금 우리 콰이어팀 저를 보니까 할아버지죠. 제가 그렇게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26살 때 일제시대 때 출사표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입선을 하신 분이에요. 안진경체 붓글씨를 쓰시는 분이에요. 정말 글씨를 잘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선생님이 써준 액자를 지금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 집에 그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무기징역을 당하고 하여튼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침 먹고 딱 학원에 가면, 붓글씨 학원에 가면 오전 내내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저녁 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복학이 될 때까지 붓글씨를 배웠어요. 물론 제가 국전에 출품을 하거나 국전에 입선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때에 제가 그 붓글씨를 배워서, 여러분, 제가 쓴 작품이 지금 딱 한 작품이 남아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집에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때 제가 쓴 작품이 그 한 작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그때 이후에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배운 붓글씨를 목회에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서예가 보다도 저는 제가 쓴 붓글씨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제가 써드린 붓글씨의 액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청년들은 제가 써준 액자를 안 가진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액자를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 제게 붓글씨를 쓸 수 있는 재능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무기징역 때 받은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정말 소중하게 제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아내를 그때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려운데 내 앞으로의 미래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은 오늘까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따라서 합시다.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모든 것. 지금 정말 이것은 저주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엄청난 복이 되게 하시고 선물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삶의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다는 거야. 나는 바울파다. 사람들이 거기 쫙 모이니까. 여기 나는 그럼 아볼로파 하겠다. 그러니까 아볼로파에 또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뭐 또 개바파를 하겠다 또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하겠다.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어져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인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싸우는 이 싸움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악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한번 정말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교회를 제대로 섬겨보자. 그래서 바울파가 생긴 것이고 꼭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되니 지금 아볼로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 아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제대로 섬겨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가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아직 어려, 판단이 미숙해, 지금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 영광이 안 된다는 거야. 너무나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 미숙해. 성숙해야 된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군목을 할 때 군인교회도 부흥이 됐어요. 진짜 부흥이 됐어요. 제가 1979년도 4월에 입대를 해서 징집을 당해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7월 달에 임관을 했습니다. 중위로 임관을 하고 한 달 동안 행정교육을 받고 그리고 8월 달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간 곳이 최전방 양구입니다. 양구 21사단 66년대였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땅굴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땅굴? 그게 양구 66년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펀치볼이라고 하는 유명한 6.25 전적지가 있습니다. 철책선 건너편에는 김일성 고지가 있습니다. 스탈린 고지가 있습니다. 모택동 고지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6.25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그 지역은 전군에서 155마일 중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이 21사단 지역이에요. 왜 저를 그곳에 보냈는지 저는 압니다. 제가 데모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군목으로 못 갈 사람인데 군목으로 보내주기는 하는데 최고로 어려운 지역에 보내준 거예요. 제가 알죠. 저는 마땅히 거기 가도 쌉니다. 그래도 군목으로 가는 게 어딥니까? 감체득지하고 그 부대를 간 거죠. 그런데 그 부대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1년에 예산이 가니까 325만 원이더라고요. 군인교회가. 그때 사단교회, 사단은 이제 큰 사단 그 교회잖아요. 그 사단교회 1년 예산이 6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딱 갑절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니까 사단교회 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예산이 1400만 원이 됐습니다. 전혀 안 놀라죠? 그까지 뭐 1400만 원 가지고 그러냐. 근데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교회 섬기는 저희 교회에 하사관 상사는 여러분 하사관 중에서는 최고 계급이잖아요. 지급군인이고 상사 가족 그리고 부인 되시는 이제 두 가정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새벽에 예배당 종을 치잖아요. 거기는 그때는 새벽에 종을 쳤어요. 땡땡 치면 이제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두 분이 서로 새벽 종을 치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녁에 아예 거기 종 밑에 와서 잠을 자요. 종줄을 붙들고 거기서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새벽 종 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군목으로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두 사람이 한쪽은 이쪽 편에 한 사람이 이쪽 편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럼 이쪽에서는 주여! 여기서는 주여! 새벽에 하여튼 두 분이 기도 소리가 막 경쟁적으로 막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 누구의 기도 소리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새벽종을 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신앙의 열정도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게 다 조율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바울 파겠다, 아볼로 파겠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리구나. 어린아이와 같구나. 미숙하구나.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되면 양보할 줄 알죠. 상대방을 축복할 줄 알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하는 것은 그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신앙은 성숙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미숙합니까? 신앙의 초보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서도 여러분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겸손하게 서지 못하면 미숙한 신앙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륜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신앙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뭔가 하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아볼로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볼로는 처음에는 여러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성경을 잘 알기는 했고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은 많았으나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아서 여러분 아볼로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사실을 말하죠. 나는 심은 자이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사명에 따라 자기들이 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그 사명에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심습니다. 열심히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땀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아닙니다. 설교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다할 때 그 심고 물을 준 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씨앗을 심는 자는 씨앗을 심는 자이고 물을 주는 사람은 성실하게 물을 주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들이 한 일을 하나님은 헛되게 보지 않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심었고 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여러분 심판대 앞에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주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책들이 두 부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일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한 권으로 나오고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악한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럼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그 생명책 안에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빌리면 여러분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따라서 합시다.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급을 생각하면 정말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한 지극히 작은 일,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자에게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책에 최이유하고 그 최이유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기록해서 그날에 일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도 3월 23일 날 종교계 22대 담임 목사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신 나원용 목사님께서 제가 취임식하는 날 후임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원영 목사님은 저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나원영 목사님이 취임하는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는 마음으로 설교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2005년도 하루는 새벽에 5월 달이었는데 새벽에 강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난 다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커서 저는 우레 소리와 같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2번 반복되는 음성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제가 그 소리를 듣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다시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은 저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제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감독회장 혹은 감독의 후보가 되어서 제가 감독이 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3가지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감독 후보를 포기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 중에 저는 감독 후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월 달에 감독으로 선출되신 서울연회 감독님에게, 그리고 또 그전 감독님들에게 저는 감독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저는 감독에 대한 미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종교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성실하게 먹이고 돌보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교회 담임자로서의 사명을 위임을 할 때 이 교회 잘해서 앞으로 감독이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국가인권위원이 그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3일 날 당시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임명을 인권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제가 인권위원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 위원장은 장관급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차관급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3년 2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포기했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와서 과장이 와서 저에게 1시간 반 동안 신원조회를 해가고, 경찰청에서 과장이 와서 1시간 반 동안 저에게 신원조회를 해서 갔는데, 나는 국가인권위원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좋게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국가인권위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 처음 가는 날, 하여튼 성소수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최이후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왜? 제가 동성애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몇 차례의 얘기가 이미 영상으로도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 인권위원 될 수 없다, 물러가라고 해서 데모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3년 2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인권위원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최종적인 이유, 세 번째 이유, 국가인권위원이 된 것이 제가 감독 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갔다가 발판이 아니라 이건 올인하지 않으면 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국가인권위원 직원들이, 여러분 공무원이 200명입니다. 200명이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정, 1년에 수만 건의 진정을 다 받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전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 일을 3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제가 법을 압니까? 11명의 전원위원 가운데서 법조인이 아닌 사람 딱 2사람, 저하고 동국대학 총장을 한 사람, 총장, 그 현직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명은 다 부장
판검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서울 법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판사들을 1,500명을 지도한 그 법원장이 인권위원장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올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큰 일을, 무엇을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물을 주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으로, 씨앗을 심는 자는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숙한 사람,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각각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물을 주던 씨앗을 심던 그 일을 한 대로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싹이 트고 자라게 하고 씨앗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에 헌신하면, 충성하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일대로 상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